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는 거 2월 25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충만히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니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리들이 아주 없도다.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니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3장 3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준비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로 전하는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기질은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레데 출신의 현자였던 에피메니데스가 자기 고향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헬라어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크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레데 사람들 같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짓말에 능숙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악한 짐승은 웅크리고 있다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질 일이 있다면 누구든지 달려들지요.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기의 육체에 도움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레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네.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레데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자들은 가증한 자고 또 믿음을 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디도에게 네가 바른 교훈을 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타나는 경건이에요. 우리 이제 1장 1절을 보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요거를 믿는 것이 이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들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또 주를 믿는 데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이러한 표현들의 찬송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그런데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이 내용을 이제 듣고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이게 택하신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을 했다. 자, 그러면 발견만 하고 말 거예요? 아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있구나, 좋구나 이러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지식이 생겨요. 이게 이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죠. 이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식들을 출세시키기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길이신 예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영생이고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소망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음과 구원의 이룸과 구원의 완성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믿은 사람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음과 구원의 완성은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지기 위한 날마다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이제 1장 디모데 전서 1장 5절과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마음의 청결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이 뭡니까?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을 위한 선한 싸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이제 날마다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지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른 복음의 내용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증한 자들이고 믿음 버리는 자들이고 이렇게 지금 비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의 내용이니까 디도에게 네가 그걸 가르쳐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서 10절까지 율법적인 얘기를 해요. 율법적인 행동 강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거 지금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과 흡사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더니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행동만 그렇게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도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기꺼이 가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와 같아야 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면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애기죠, 애기. 그 가난의 애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태어나는 자들은 태어나게 하신 분들로부터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왜 양육합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양육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낳으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뭐 낳아놓고만 말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면 우리를 당연히 양육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우리 이제 12절을 보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음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신중함, 성경에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디도서에서는 5번이나 이 신중함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죠.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이게 신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를 기억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당황하지 않고 우리 이제 찬송가 가사 가운데에도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이러잖아요. 이게 신중함이에요. 당황하는 것은 이게 충동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고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중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자, 여러분들 선한 일이 뭡니까? 그리고 이 선한 일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불의웃을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누구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해요. 그러면 선한 일은 누구의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한다.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까요?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인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어차피 내가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준비를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선한 일이 되어질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면 결국 선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돼요? 자,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어야만 이게 선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 되어져야만 이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준비시켜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1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그래,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쪽 땅 저쪽 땅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서로 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안 듣는 데에서는 나라님도 뭐한다? 욕한다. 이 당시에는 그 임금 욕하다가 잡히면은 사형당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욕해요 안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 뭡니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고 싸움질하고 이러한 일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당시는 AD 66년에서 67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쓰여졌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64년에 로마의 방화를 저지르고 이 일을 누구에게 엎어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64년도에 대화재가 있었고 그때로부터 대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지금 이 글은 66년이나 67년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임금들과 이 뭡니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안 믿으면 핍박 안 해.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라.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준비와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싸움도 오직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일이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야만 나에게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왜 미워해야 주님에게 합당하냐?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것들은 미워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청결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원수에게 대해서는 사랑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를 사랑해주면 내 마음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내가 원수를 갚아버릴 거야, 아주 이가 갈려, 이러는 순간에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해줘야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러면은 내 마음에서 쑥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네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원수에게 네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로잡혀버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네 마음에서 내보내라. 그래야 이게 너는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라. 그 준비를 위해서 너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라. 이 말씀을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반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 자, 우리 이제 그 정치 얘기를 하면은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 비방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가? 이해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툴 때에는 내 뜻과 같아서 다퉈요? 달라서 다퉈요? 다르니까 다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익을 위하고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원해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죠.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어질 때 다투고 이렇게 비방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누구와도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원수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를 비방해야 되고 다투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그는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자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그러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한 여기 이제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용서해주는 넓은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도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야만 나타나는 관용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땅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 서로 비방하고 또 다투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관용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나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용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돌로 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에서 서신 것을 봐요. 그 마음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불쌍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런 행동이 억지로라도 나타나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건 뭐 그렇게 한다고 되어질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 그러니까 경건이 나타나게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그 바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엄청 찔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뭐 기껏해야 50보 100보지 우리가 그레데 사람들보다 뭐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 그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제 난폭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러한 속성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선민들에게 나타나도록 디도에게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되어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서 전에는 우리도 그랬으나 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양심이 찔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면 어찌 찔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평생에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내용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입에서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한답시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다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른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도 아닌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어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